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으니까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어나라 하지 않았을까. 만일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아멘. 찬송가 369장 2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또 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2절과 3절 앞부분을 불렀는데 이 찬송가의 가사에 오늘 설교 주제가 어떻게 보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지난번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서울에 가서 보내드린 설교문을 김서열 목사님께서 대신 읽어주셨는데 잘 하셨죠? 제가 잘 하셨나 싶어서 카페 가서 다 들어봤어요. 잘 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을 설교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때 무슨 말씀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김소희 목사님이 잘하셨다라는 것만 기억에 남고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이제 막 다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었죠? 김 목사님 하셨으니까 기억에 나오실 것 같은데 네? 닭이 울기 전에 3번 베드로가 부인했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용은 우리가 참 많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들 센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뭐 아무 일 없는 척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서 서로들 점잖게 얌전 빼면서 뭐 안녕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뭐 아무 별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서로 이렇게 대하지만 조금만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힘들고 어렵고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빛소금 교회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카드로 돌려받고 대출 받아서 생활하고 그런 가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얼마 전까지 그런 위기를 지났다라고 하세요. 불과 몇 달 전, 올 초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빚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4식구였는데 이 4식구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실제로 그런 고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목장에 가서 이야기하고 또 친분이 있는 그 교회 형제 자매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니까 사람들이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목장의 목원들 중에서도 그리고 교회에 자기 또래 비슷한 또래 가정 형제와 자매들 가정들이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여러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예배하고 가지만 말 못할 고민들 때문에 이게 뭐 살아볼까 죽어볼까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런 사람들을 잘 살펴줘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우리 기쁜 교회 지체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걱정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어려서는 어린 대로 걱정이 있고 나이가 좀 들어서는 또 나이 든 대로 또 걱정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걱정이 있고 부자는 또 부자가 갖는 그런 고민들이 걱정들이 있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1절 말씀해 주시는데 읽어볼까요?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13절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우리가 12명의 제자 예수님 최측근들인데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다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서로 수근거리고 있는데 아주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애매한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제가 왜 나가는 거지? 이상하게 생각해서 불안합니다. 근심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나 있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이런 말씀하세요. 여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제자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몰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그럼 우리는 뭐지? 여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근심이 됩니다. 거기다가 너희는 못 온다. 이 말씀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갑니다. 저는 갈 겁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웃기고 있네.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씀하세요. 그래도 자기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제일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고 제일 열심히 있는 친구 베드로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3번 부인한다라는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근심이 됩니다. 예수님 팔아먹을 가룟 유다 때문에 근심이 되고 예수님 떠나신다라는 말씀 때문에 근심이 돼요. 3번째, 베드로가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근심이 됩니다. 다 근심거리예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기대가 만땅이었어요. 정말 기대감이 부풀러 올라서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세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길을 깔고 손을 흔들고 꽃가루를 뿌리고 하루하면서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사슴 오시니요 환영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자들이 의기양양했었어요.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거다. 이게 기정사실이었고 그러면 서로 뭐 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제자들끼리? 누가 예수님의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느냐 왼팔이 되느냐 내가 더 예수님과 가까웠다. 내가 더 복이 크다. 내가 더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거 가지고 서로 신경전을 벌였어요. 야 그때 3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때 금을 버려두고 쫓기는 내가 정말 잘했지. 야 그때 내가 세리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거 집어치우고 예수님 쫓아다니기를 잘했지. 야 이제 따라다닌 보람이 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내 팔짝 고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에 부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기대가 다 사라지고 물거품이 되었어요. 장밋빛 환상이 다 사라지고 잔뜩 근심과 걱정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3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뭐라도 자꾸 가서 믿어보려고 해요. 이번에 한국에 있는 동안에 몸이 좀 회복이 되고 나서 가족 여행을 1박 2일로 강화도를 갔었어요. 강화도까지 김포에서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강화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성모도라고 하는 섬이 있더라고요. 가보신 분 계세요?
이 성모도라고 하는 섬에 가니까 거기에 큰 절이 하나 있어요. 보문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눈썹 바위라고 해요. 눈썹같이 생긴 바위가 그 산에 있고 그 산 밑에 보문사라고 하는 이 절이 있었어요. 제가 몸 상태가 좀 그래서 그 올라가면 눈썹 바위까지 갈 수 있는데 제가 그 바위는 이렇게 그래서 올려다만 보고 저희 아버지만 이렇게 막 쫓아 올라갔다는 얘기셨어요. 노인네가 힘도 좋아요. 막 올라갔다 내려오시고 되게 좋더라, 전망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절만 이렇게 둘러보았는데 곳곳에 부처 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소원성취 이래가지고 손발이 붙어있고 가족 등을 이렇게 사서 소원등이죠. 소원등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달면 이렇게 소원이 성취된다. 기와장 있죠. 또 기와장에 거기에 또 이렇게 이름 적고 소원 적어서 또 그것도 봉헌한다고 그러나 그것도 드리면 또 소원이 성취된다. 이래가지고요, 빌는데, 사는데, 이런 게 참 많고, 거기마다 이제 우리 헌금함처럼 이렇게 돈 넣는 곳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돈 넣고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이 대학 입시철인지 오전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올라와서 이제 거기다 이렇게 빌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원래 불교가 소원 빌어주는 데는 아니에요. 그래서 득도하는 것이죠. 인생이 고난이다, 고통이다 이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절인데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가서 빌어요. 그렇게 믿어야 편해지는 거죠. 그럼 이게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점집에 가서 무당에게 점 보고 부적받고 이런 것도 이렇게 하나 가지고 다녀야 하나 넣고 다녀야 안심이 된다라는 거죠. 성황당에 가서 생수라도 하나 올려놓고 떠다 놓고 거기에다 들고 비나이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을 믿는다 이래서 돈이면 다 해결되지 이래서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다들 뭐라도 열심히 믿어요. 그럼 근심이 많으니까 걱정이 많고 불안하니까 뭐라도 하나 얻어 걸려라 이래가지고 여기서 가서도 빌고 저기 가서도 빌고 등산하다가 자기 돌이라도 하나 거기다 얹어놔야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생각으로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뭘 믿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자신을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한 번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멀리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멀리서 자기 배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쫓아갔습니다. 너무 반갑고 기뻐서 자기도 모르는 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겁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버리죠.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꾸짖으세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 있고 걱정이 생겨요. 두렵습니다. 그러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황 보고 자기만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누구 보라고요?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 믿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풍파가 우리를 몰아칩니다. 우리 자녀들 기말 시험도 풍파고요. 우리 입시생들 대학 관문이 또 풍파죠. 대학생들 취업 관문이라고 하는 공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거 졸업하면 내가 어디 갈 데 있을까? 일할 데 있을까? 직장인들, 사업하시는 분들
승진에, 업무에, 퇴직 걱정에 매일같이 풍파가 몰아칩니다. 건강도 걱정이고, 자녀 교육도, 집 장만도, 노후 준비도 걱정, 별별 걱정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너무 걱정거리만 보지 말고 예수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요즘 한국 청년들 결혼 정년기가 점점 높아진다라고 하잖아요. 남자는 몰라도 여자는 30 넘으면 안 된다. 저희 때만 해도,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생각들이 다들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29에는 결혼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30 넘어가면 놓쳐냐 뭐 이런 시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30 넘어가도 별로 뭐 걱정이 아니에요. 30 넘어가는 사람 후두룩합니다. 안 늦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뭐가 이유가 많이들 있지만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경제적인 거예요. 돈이래요. 혼자 살기도 힘든데 결혼하면 더 힘들다. 이래서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진다라는 거예요. 결혼해도 아이들 갖는 것이, 아니 이렇게 둘이 결혼해서 살기도 힘이 든데 애 낳아서 키우려면 또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이래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하나 낳아도 둘은 갖기가 또 힘든 게, 이게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둘 낳으면 또 돈이 얼마나 드느냐. 이래가지고 둘 낳기도 그러니까 출산율이 자꾸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계산이 많아요. 저는 너무 어렸을 때, 제가 26에 결혼하고 아내가 25에 결혼했어. 너무 어렸어. 이게 뭐 21살부터 2살인가? 예, 그 4년 정도 이렇게 교제를 했으니까 너무 어렸을 때 교제를 했고, 이 여자가 단가보다 하고 결혼을 좋으니까 또 사귀니까 그냥 결혼했어요. 아이도 너무 뭐 고민하지 않고 그냥 생기니까 낳았어요. 또 생기니까 또 낳았어요. 네. 대학원 다니면서 전도사 사례로 제가 40만 원을 교회에서 받았는데, 이거 학비는 고사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가 주말마다 이렇게 학교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기차비, 예? 교통비 내기도 40만 원이면 부족해요. 밥 사먹고 그러면 40만 원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대학원 다닐 때 결혼했어요. 졸업하고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일하면서 제가 100만 원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돈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100만 원 받고 생활할 때 민지 낳고 민주 낳았어요. 제가 빗소금교회 전임사역자로 들어가서 조금 더 받았어요. 2배 정도 받아서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돈 2배가 뛰니까 민중이 날 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어요. 근데 첫째 낳고 둘째 날 땐 돈 100만 원 갖고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애 둘 낳아서 잘 키웠어요. 저는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매일같이 울고 애 분유값도 떨어져서 막 고민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밥 안 굶고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너무 따져요. 겁을 냅니다. 지레 겁을 먹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믿으래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얼마나 부실합니까? 이번까지 수술을 4번 했어요. 이 왼쪽 허파 기용 수술에다가 이 뒤쪽으로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또 제가 했고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는 러시아에서 또 앞에 맹장 수술을 했어요. 전신 마취를 3번 했어요. 안 그래도 팀이한데 전신 마취를 3번이나 하니까 머리가 전신 마취를 하면 계속 나빠진대요. 점점 나빠졌어요. 이번에도 수술을 하면 내가 4번째인데 얼마나 더 나빠질까 사실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 수술은 하반신 마취만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저같이 부실한 남자도 제가 있으니까 든든하대요. 이게 뭐 립 서비스인지 몰라도 남편이 있으니까 든든하다, 아빠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이러니까
믿을만하다라는 거죠. 아빠, 남편이 믿을만하다. 저같이 부실한 남자도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믿으라고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세요. 든든하시죠?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참 든든하다, 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집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뭘 말씀하시는 건지 아시겠죠? 무엇을 마련하신다라는 건가요? 여기 예수님이 집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집을 마련하는 거고요. 우리가 거하게 될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자기 집이 있는 분이 있고 또 자기 집이 없는 분이 여기 계세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큽니다. 집이 있는 분은 어때요? 여기 자기 집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이제 곧 계십니다. 여기 자기 집이 있는 분은 모스크바에서 자기 집이 있으면 그렇죠? 일단 뭐가 안 나가요? 월세가 안 나가요. 이게 얼마나 큽니까? 이 월세가 안 나가니까 안심이 되죠. 근데 월세 내고 남의 집에 사시는 분들 1년에 한 번씩 고민이 있어. 집주인이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까? 1년에 한 번씩 이게 집세를 이렇게 계약을 다시 하면서 올해는 또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까? 이게 집 없는 서름이죠. 그런데 집 있는 분들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에 집 있는 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야, 안 되면 한국에 들어가면 집이 있다. 그럼 이 생각 있으면 까짓것 한국에 들어가면 되지. 있을 곳이 있으면 이런 생각해서 좀 마음이 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도 모스크바에도 없고 한국에도 집이 없는 분들은 어때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참 답답하죠. 아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집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집 없는 서름, 우리 예수님 아실까요? 오늘 성탄주일인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실 집이 없었어요. 방 하나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집 없는 서름, 쫓겨나는 서름, 우리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할 집을 마련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근심하지 마라. 안심해라 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아파트들 진짜 많이 지어요.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 많은 아파트들을 보면서 살짝 속이 상했어요. 아파트는 끊임없이 짓는데 저 중에 내 거 하나도 없네. 기분이 꿀꿀했습니다. 다들 내 집 장만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왜 이렇게 먹을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두 사람이 열심히 맞벌이 해서라도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할까요? 이유가 뭐죠? 안정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서만 안정을 이렇게 찾습니까? 진짜 집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아무리 좋은 집 있어도, 여기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큰 집에 살아도, 아무리 뭐 집이 2채, 3채, 10채를 가졌어도 다 두고 갑니다. 집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아무리 좋은 집, 큰 집, 많은 집도 다 두고 가야 해요. 이 땅의 집은 잠깐 우리가 살다가 두고 가야 될 집입니다. 영원한 집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래서 땅에서 집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집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 집 누가 분양해 주세요? 예수님. 누가 만드셔요? 시공자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만드시고 튼튼하게 잘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대요. 많은데 우리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많은데 그 중에 우리 것도 있대요. 주시겠대요. 아이들이 동네 공터에서 땅 따먹기, 열발튀기, 이렇게 놀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나와서 불러요. 야, 들어와라, 밥 먹어라. 그러면 하나씩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동네 공터에서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그러면 집으로 갈 거예요. 영원한 집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아요. 돌아갈 곳이 있고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아요. 아프리카 오지 밀림지대로 여행을 갔어요. 북극으로, 추운 북극으로 탐험을 떠났어요. 이러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아프리카 밀림 가고 북극에 그 얼음 땅을 가면 힘들겠죠. 근데 그런 게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재미있어요. 즐겨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려고 여행을 간 거예요. 힘 안 들려면 집에 가만히 누워서 텔레비전 보면 돼요. 왜 밀림에 김병만 씨 나오는 거 뭐죠? 정글의 법칙인가? 예, 이거 보고 누워있으면 밀림이 어떤 데인지 알아요. 그죠? TV에서 다큐멘터리 북극의 대모험 탐험 이런 거 보면 야, 북극이 저런 데인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직접 밀림 찾아가고 왜 북극에 갔습니까? 경험해보려고. 아프리카 가고 북극으로 간 건 힘들어도 그걸 즐기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좀 있다가 집에 갈 거예요. 거기서 계속 살아라 이러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모험하다가 결국엔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가두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돌에 쳐서 죽이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렇게 죽여도 이 사람들을 못 이겼대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주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모든 역경을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믿었던 믿음 때문인데 이 사람들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하늘에 집이 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역경과 환난과 근심과 걱정들을 생명의 위협까지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막 죽을 정도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본향이 있고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예비하고 계세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고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평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기 한 장소를 마련한다라고 하고요. 2절에서는 이것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걸 앞에서는 하늘집이라고, 두 번째에서는 제가 하늘집이다라고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꼭 죽어서 가는 천국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이걸 뭐죠? 구약에서는 이걸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계시는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 성전이 오늘날은 어디입니까? 어디 집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다 성전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하늘의 집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곳,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뭐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뭐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부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늘에 가만히 계시면서 평안히 가만히 계시면서 우리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 정말 고생하는구나, 너희들 정말 안타깝다, 야, 안 됐다, 야, 이렇게 마음으로만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떠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왜? 나를 믿어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의 하늘집을 마련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늘집을 준비하시고 예수님 거기에 계신다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생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시나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겠다라는 겁니까? 뭘 보내주세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으시잖아요. 나와 함께 계세요 하고 누군가 예수님을 데려가잖아요. 모시고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영으로 함께 계시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모든 곳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동시에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모스크바든 서울이든 세상과 모든 우주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늘 함께 할 거다, 임마누엘이 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근심하지 마라, 안심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아이들 처음으로 유치원 보내놓고 초등학교 보내놓고 엄마들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합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공부는 잘할까? 애가 울지는 않을까? 엄마 찾지 않을까?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 아닐까? 놀림 받으면 어떡하지? 엄마가 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서울 가서 대장 내시경 검사할 때 조금 쫄았어요. 검사하는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서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아무 이상 없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괜찮고요. 어디서든지 어떤 자세라도 괜찮습니다. 팬티 내리고 웅크리고 그렇게 누워 있어도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으로라도 우리가 우리 주님 바라잖아요. 간절히 구하잖아요. 찾잖아요.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근심, 걱정, 괴로움, 무거운 짐 다 있다고 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 근심, 걱정 따라 다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않아야 될 3가지 이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다른 헛된 신들 바라보지 말고 자기 상황, 환경, 부족하고 무능력한 자기 자신만 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어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뭘? 하늘에 집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하늘에 집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죠. 돌아갈 본향이 있다. 하늘에 집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 탐험이고 모험입니다. 정글의 법칙 촬영하러 온 거예요. 그냥 즐기시는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늘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집만 마련해 주시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되세요.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2000년 전 아기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늘 함께 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래도 고민도 되고 그래서 걱정도 근심할 일도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앞에 예수님 더욱 의지하시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